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신학 박사 유승원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최근 저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교계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주 화창한 가을이고요. 우리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저희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한번 나누시죠. 예, 저는 이 글렌뷰에 있는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승원 목사입니다. 사실 시카고에 온 지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지난 10년 반 동안 섬기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인도하고 또 시카고에 약속이 급해서 다음 날 1월 1일 날 다들 쉴 때 운전해 가지고 우리 시카고에 왔고 그 첫 주일부터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져서 갇혀 있는 사역과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이제 팬데믹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목사님의 메시지는 저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잘 알려지고 있고 또 많은 청취자들이 이제 듣고 계신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독교 방송의 인기 칼럼 그 은혜의 뒷이야기를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에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이제 이 방송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 받으신 또 축복이나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잠깐 나눠주시죠. 예, 사실 목사에게 제일 힘든 일은 사실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현실 적합성을 갖고 영혼들을 향하여 애정을 갖고 전하는 건데 이 일이 사실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전하고 주중 예배 또 말씀 전하고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매일 새벽기도 제가 혼자 서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이 없이 정직하게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찾았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으려면 공감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늘 주장하는 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끄는 모든 고리를 찾아서 공부하는 형사의 추리력.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상상력.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 소신입니다만 우리 목사에게는 형사의 추리력과 시인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데 여기에 사실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비록 5분 동안은 전하는 메시지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사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제1청자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죄인의 길을 가기 쉬운 것이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을 삼아 나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새벽기도에 받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제가 감사하게도 은혜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힘들지만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가 그 많은 이제 목사님의 그 페인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은 청취자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그 솔로몬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도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라고 이제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제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저서를 많이 내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예, 여러 권을 내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서 그동안 그 마음에 있던 여러 그 은혜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이 책 저자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처럼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예. 삶 자체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건넸던 창세기 1장 28절 명령, 사실 네. 삶의 명령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 다른 것 이전에 우리에게는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버티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즐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제 이 제목이 이제 담고 있는 고민은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제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희망 고문 아닌 리얼리즘. 이게 진짜 리얼리즘이다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붙였던 것이 난세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리모델링. 네. 제가 이 취지를 말하는 위해서는 그냥 제가 이 앞부분에 썼던 거를 잠깐 읽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잠깐 제가 책 읽어드리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전 세계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리두기의 소외 상태로 몰아넣었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와 신앙이 다시 낯뜨거운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 집단의 감염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자 관계 당국자가 지금은 신앙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과학을 믿어야 할 때라는 훈계를 노골적으로 내놓아도 신앙을 자처하는 교회가 아무 응수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삶이 와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사실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변화가 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현실 적합성을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인의 상상력으로 전달되어서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같은 것이지만 늘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예. 지금 리모델링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꼈어요. 나름. 그래서 특히 이 종교가 조롱거리가 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네. 우리가 믿는 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결코 그런 망상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했는데 정리를 하되 밑으로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조직 신학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이렇게 다루잖아요. 예. 저는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론을 먼저 다루고 나서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해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루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루고 그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삶과 섬김과 생활과 윤리와 옳고 그름의 모든 문제 네. 이렇게 뒷부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24개의 챕터로 되어 예, 있는 24개 챕터로 그렇게 주셨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챕터에 이제 보면은 예. 그 창조를 배신하지 않는 전도에서 이제 창조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사랑 이런 거를 쭉 이제 그 신학자의 입장에서 다루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예배되는 것이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아름답게 끝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프롤로그가 있다면 이제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거기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책을 내시고 나서는 좀 어떤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쉬움은 사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계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책을 내준 곳이 한국 성서학연구소. 사실 책의 성격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성서학연구소에서 나왔나.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묵장로교 청빙 받아서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저한테 붙어 있는 타이틀이 성서학자였습니다. 예, 성서학자. 예, 성서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서학자의 글이니까 이제 한국 성서학연구소에서 이 책을 내줬는데 굉장히 어려운 때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이제 이 생각보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우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책 제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읽어본 분들이 입소문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적게 찍어서 그렇겠지만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인터넷 서점에 안타깝게도 빨리 품절이 됐어요. 예, 이게 초판이 품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나가가지고 바로 이제 이번 주 초에 듣기로는 2세 인쇄 들어갔고 아마 오늘 내일로 다시 이판이. 시중에 네. 보급을 해서 그냥 그 중단되었던 공급이 다시 이어지게 괜찮은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책을 쓸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카고 목사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시카고를 생각하는데 네. 시카고에서 좀 보급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배송 때문에 미주에서는 참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이 출판사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보급하는 총판하고의 그들의 관계가 있고 또 계약 관계가 있고 네. 뭐 제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네. 시카고의 보급이 참 어려운 것이 제일 좀 안타까운 것. 왜냐하면 저는 시카고의 독자들이 좀 읽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이렇게 책을 쓴 것이고 예. 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우리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성도님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생명의 삶에서 연재했던 그 글을 모아서 이렇게 교재로 쓰면서 예. 좀 책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서도 그러셨군요. 좀 꼭 익혔으면 하는데 이게 보급이 어려운 것, 뭐 인터넷 서점 들어가가지고 주문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네. 정가도 한국보다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상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책을 쓴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전달인데 네. 또 내가 같이 생활하는 이웃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네. 내가 사는 시카고에서 이 보급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게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초판이 품절되고 재판이 들어가서 이제 곧 나오는데, 예. 저희 시카고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판보다 이제 2세가 되는 거죠. 2회가 2세. 예. 2회가 나오게 되는데, 시카고에서는 이제 팬데믹 관계대로 배송이 좀 어렵고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네, 비용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이 책 저도 읽어봤는데요. 단숨에 끝냈습니다. 아유. 얼마나 그냥 그 슈가 같은지 아주 그 문체라든지 또 그 현실감에 있게 이제 그 접근해 주시는 목사님의 방법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나온 데서도 이 책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원하시면 우리 인터넷으로 또 가셔서 구입하시면 좋겠고 또 머지않아 시카고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신학박사 유승원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책 얹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교계 현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주제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그 교계의 어려움 중에 그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학자이면서 그 목회자이신 유승원 박사님이 보시는 그 원인은 뭐고 또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함께 하나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너무 어려운 이슈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슈고 이제 질문하시는 목사님 어렵기 때문에 던졌는데 그냥 대답하기도 너무 어려운. 네. 또 저는 이제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제 차세대 교육을 생각을 하는데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고 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고요.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 한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표현을 silent exodus
그러니까 예.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다 빠져나와요. 조용히 그냥 교회를 빠져나간 젊은 세대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우리 조국이 두고 온 조국의 한국 교회 문제고 물론 그 다음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문제. 아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은 대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들하고 같이 있지만 떠나고 난 뒤에는 똑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일런트 엑소더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시 이제 제가 늘 전하고 또 제가 영감을 받는 말씀에서 저는 답을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데 아주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attraction 매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는 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뭐 보통 남녀 간에 이렇게 뭐 연애할 때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끄는 힘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을 때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사상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 이 어트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잃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시고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가지고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상태가 맛을 잃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매력이라는 말로 접근을 하는 것 조금 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겠어요. 매력이라는 말 뭐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매력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가 사실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냥 딱 한 절로 요약을 했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숙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매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매력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파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매력이라는 단어 사실 이제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으로 가서 보면요.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혹시 목사님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은혜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말은 보통 은혜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랑스러움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매력입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시군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건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제가 됐고요. 또 우리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것 때문에 일 많이 했는데 일한 것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금방 자기 잘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세상에 보여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늘 뭐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은 은혜스러워야 된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이게 보여질 때요. 저는 여기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즉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주변으로 넘치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력을 잃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매력이 뭔가.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고 그 책임의 1차적 부담은 제가 져야 되는 거지만요. 우리 차세대가 기성세대를 볼 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매력이 없습니다. 끌지 않습니다. 끌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요.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너무 그냥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말인데 맞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력으로 끌기보다는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금이 맛을 잃었다. 예. 맛을 잃었다. 그거는 우리가 저들에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기성세대가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떻게 매력을 회복해야 되는가 예. 더 얘기해요? 하셔도 돼요. 제가 이 질문 받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이제 서로 간에 은혜 안에서 사랑하기만 해도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을 갖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요. 네. 차세대가요. 우리에게 나오는 은혜를 자신들이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차세대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요. 미안하게도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서 차세대가 어른들한테 본 거는 서로 싸우는 것밖에 본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좌우지간 일단 이들을 왜 안 되냐라고 강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압박감을 주기보다는요. 예.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차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는 매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번에 안 되고요. 예.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일하신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건데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씨 뿌릴 것을 얘기해요. 네.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면서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보니까 기가에 떨어졌는데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예수님이 저기를 봐라 보니까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싹이 나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죽으니까 사라지면 또 실망해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보게 하십니다. 보니까 가시덤불이에요. 이건 잘하는데 위에서 기운이 막아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옥토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거기에서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눈물이 나면 씨를 뿌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인내심을 갖고 예.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가꿀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세상에서는 진인사 대천명 그러는데 저는 앞에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도 후 진인사 대천명. 그 인내심 갖고 예.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사실 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냥 기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을 갖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왔을 때 그냥 안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맛을 내는 소금. 네. 매력의 회복. 네. 저는 그렇게 답을 주고 싶고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떠나간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회개하고 돌아보는 답은 이런,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답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예.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장 뭐 이것이 내일 뭐 다음 달 내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은 언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 교계로 돌아오지 않을까. 목사님 이제 그런 진단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은 세대하고 어른 세대의 그 대화의 단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간단히 그거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특히 우리 미주 한인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하고 또 차세대가에게 익숙한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deep down in the heart, 그러니까 bottom of the heart에는 예. 터치가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시대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서는 좀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의 국민 배우라고 했던 김혜자 예. 목사님도 아시죠? 예. 김혜자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MC가 물어봤죠. 선생님, 연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명답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이제 목회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네. 대답을 했습니다. 연기란 무엇이냐? 30%는 내가 잘하는 것이다. 예.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혜자가 연기력이 좋다고 그랬는데 예. 30%는 내가 잘하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나랑 같이 연기하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 그리고 네. 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는 그럼 나머지 40%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차세대와의 대화와 소통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 이제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미주의 한인교회의 부흥은 다른 주류 문화에서 볼 때 깜짝 놀랄 정도에 엄청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맞습니다. 뭘 했냐. 예. 우리만 잘한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우리와 같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김혜자 선생의 이야기로 봐자면 같이 연기하는 사람이 차세대는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잘했어요. 30%에만 힘을 쓰다가 예. 우리가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차세대에 잘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 소홀히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차세대를 이제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된 개념은 그가 선교사로 영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교사로 한평생 살고 돌아와 보니까 모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교지가 자기가 돌아온 곳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교회가 사실은 미션을 잃었다 해서 교회 자체가 미셔널 처치로 바꿔야 된다는 개념이 사실 이 차세대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세대 교육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차세대 그러면 교육부 그랬는데 네. 이제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고요. 예. 차세대는 선교가 됐습니다.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깥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만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음 예. 세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선교예요. 그럼 예. 저 차세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유인이다. 그러나 예. 어떤 선택을 하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들으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살지는 않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예. 율법 없는 자들을 이방인 얘기하죠. 예. 내가 율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요. 예. 내가 할례자지만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 같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지만 약한 자에게 약한 자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선교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얼마나 나 자신에게 갇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다른 사람 넘어오기 원치 않고 예. 이게 침해가 되면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응어리가 져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게 나 자신이더라. 그래서 예. 사랑이 뭐냐?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 정말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는 게 사랑이라고 보고요. 선교는 무엇이냐?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선교. 그럼 차세대 선교는 예.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나를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1세대 그렇죠. 어른들이 벗어나서 나를 벗어나야 돼요. 네. 불편한 그지만 울타리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기꺼이 종이 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꼰대가 됐습니다. 꼰대는 우리 것을 저들한테 강요하려고 지금도 거죠. 차세대 성경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니 너희들은 왜 못하냐 그러죠. 강요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네, 그 아니에요. 단어가 떠올리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꼰대의 반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종이 돼야 돼요. 네, 종이 예. 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관념을 벗어나고 내 선입견을 벗어나고 철저하게 너에게로 가서 내가 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했던 나를 벗어나 너에게로 가는 세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이 철저한 자기 깨짐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지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the name of the game is waiting. 예. 그러니까 wait 하면서 patient하게 그렇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그렇죠. 내가 언젠가 회복이 될 거다. 이제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시편 126편 우리를 포로 가운데 주님께서 돌이키셨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상상 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꿈꾸는 것 같이 옵니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근데 그 동안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네. 그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랬듯이 예. 우리 조국의 해방이 그랬듯이 다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네, 꿈꾸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는 꿈꾸는 것 같이 다시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꼭 그런 날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그 아쉬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못다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요. 목사님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그 멘트 한번 주시죠. 예. 아까 했던 말씀 중에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국에서 약 70년대, 80년대 뭘 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눈물의 때입니다. 아픔의 때입니다. 답답한 때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인내심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씨를 뿌리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 다시 이렇게 권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면 씨를 뿌려라. 네, 눈물이 나면 씨를 뿌려라. 예. 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학 박사 유승원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최근 저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또 교계의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